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배우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했고,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존재를 지었다 했죠.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영성의 기초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영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이중인격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도덕성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막 대통령 선거 오늘 이제 끝났지만 후보들 막 얘기할 때 보면 업적은 엇비슷하잖아요. 둘 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에 일선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전부 다 행정가 출신들이고 막 그러니까 서로 파야 될 게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을 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쪽은 저쪽 후보, 또 저쪽 후보의 부인, 또 저쪽은 이쪽 후보, 또 이쪽 후보의 부인, 막 자녀들, 병력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도덕성의 문제를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거 꼬투리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안 된 사람을 뭘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기본이 안 됐으면 아무것도 시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성을 후벼 파죠.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영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성은 사실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 영성이에요. 온전한 영성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도덕성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착하고야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착해져야지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막 놀랍게 섭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기도요, 좋은 인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훈받지 못하고 또 전수받지 못했다면 자기는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막 부모님이 맨날 막 싸움박질하고 막 동네를 막 조용하게 할 날이 없이 막 집에서도 막 싸움하고 막 밖에서도 싸움하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 붙들고 싸움박질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의 심성도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둬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옆집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그냥 사는데, 아니 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그거 1,000원어치 사는데 5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1,000원어치 사는데 500원 깎아달라는 게 50%인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막 그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할 때 자기의 형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아니하는 룻의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형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되는데 그 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신발 벗기움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집에다가 좀 창피를 주는 거예요. 대문에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 벗기운 자다, 이렇게 집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형제로서의 책임 있는 도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의 내려오는 그 혈통을 유지하는 책임을 면한 대신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요. 그 동네 거의 살기 힘들 거예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지 않으면. 그래서 도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시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은 거라면 그건 뭐 목사님이 준 건데요. 목사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고 처음부터 막 왕창 큰 일을 안 시킵니다. 수건 빨아 오라든지 화장실 청소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바닥 청소하라든지 계단 닦아라든지 휴지 주스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킵니다. 네, 그 사람의 작은 일도 충성하는지 보는 거죠. 거기에 합격 잘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일도 이제 근데 조금 책임감 있는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조금 무게감 있는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요. 이 책임성을 다하는 한평생 주님께서 맡기실 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의 이름 석자 얘기하면 그 사람은 KS야. 믿을만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은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어. 잘 해낼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어려운 거 아마 돌파해낼 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지지의 의사를 표시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만드셨고 또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완전이라는 것은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죄로 통하여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손털난다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말이죠. 끊임없는 더러운 죄들이 그냥 화산 폭발하고 용암이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막 철철 온데 번져 있는 이 세상을 난 말란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노아에게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러면 다시 내가 불로 멸망하지 물로는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하시겠다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싹 한번 다 인생을 갖다가 청소해버려가지고 그 중에 믿음 있는 한 가족만 남겨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하시고요.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미운 자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다 컸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지만 또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을 쓰이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놈은 말 안 듣는 자식들.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결별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구원의 방법을 내시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책임감.
아버지 대신, 창조주 대신 책임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 책임의 문제는요, 몇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사람들이요?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인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없는 존재, 도덕성 없는 존재, 더 나가면 영성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책임감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면요, 책임감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란 것은 그냥 뭐 갖고 싶다는 이런 마음 말고요. 그런 마음을 포함한 모든 욕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욕, 정욕, 성욕, 식욕, 뭐 이런 모든 욕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책임감을 회피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더 귀한 거 내가 얻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내가 지금 맡아서 뭔가 견뎌내야 되는 거,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있죠. 파수꾼인. 자기가 지켜야 할 초소에 가서 지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막 적군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조금뿐이 한 10명뿐이 없는데 저 적군은 때로 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곧 지원병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곳을 사수해라.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말이죠. 사수라는 말.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해보나 많아요. 저는 뭐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막 진짜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우리는 고작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목숨을 갖다가 구제하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는 거죠? 살고 싶은 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있으니까 사수하라 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내가 살고자 하는 생의 욕망보다 더 앞서가 나가면 그 죽어서라도 지켜내겠죠. 거기. 못 지키고 죽으면 죽더라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죠. 근데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곳을 지키는 것보다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뭡니까? 생에 대한 욕심이에요. 생에 대한 욕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무들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의무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길가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뭐 신문지가 한 개 뭉텅이가 떨어져 있길래 바로 툭 펴봤더니 이게 빈종이가 아니에요?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돈다발이에요. 5만 원짜리.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거든요. 5만 원짜리 이 정도 되면. 1,000만 원 훨씬 넘겠죠. 한 1억? 1억 정도.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 있는 거예요. 1억. 현금이에요. 카드도 아니고. 카드는 썼다면 걸리잖아요. 현금은 뭐 이거 뭐 누가 쓴들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둘러봤더니 CCTV도 없고 새벽에 깜깜한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나온 차만 이 가로등불도 희미한 역에 지나가다가 그걸 딱 주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갈등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경찰이 오잖아요. 들고 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발로 차가지고 여기 뭉탱이로 주웠다. 그래 나중에요. 이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그것도 좀 떼줍니다. 그 중에서. 1억 중에서 조금 떼줘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국고에 기속시키겠죠. 주인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인이 나타나면 고마워서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갈등할 거예요? 뭘 갈등할게요? 내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앞세워서 이거 그냥 내 걸로 취할 것인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굴러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죽겠어요? 그거 아마 주소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오기는 오겠죠. 신고했으니까 와야 되니까.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1억이고 그렇다면 이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흘린 사람은 평생에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발로 지금 돈을 빼가지고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욕심이든지. 욕심이 생길 때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 못해요. 바람 피는 사람도 어떤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까? 성욕에 대해서 빠진 거죠, 이 사람은. 성욕에.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했었어야 돼요? 이미 있는 부부로서의 그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감당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이거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성적으로 그게 자기가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앞세우면 그 약속은, 그 사명은, 그 부부간의 사명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개입됐기 때문이라고요? 욕심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간 같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뭐 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 같지 않게 돼요.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이기적인 욕심을 살다 보면 책임은 다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욕심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훈련할 수 있어요. 언제 훈련할 수 있느냐? 먹을 때 말이죠. 먹을 때.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적이 있었거든요. 배가. 집에 보니까 막 뽀글뽀글 막 된장국 너무 맛있게 끓여놓은 거예요. 된장국에 콩나물국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우리가 즐겨 먹지만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있는 거 있죠. 막 빠글빠글 해가지고 막 뽀글뽀글 막 거품이 올라가 막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막 먹고 싶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향이 좋은데 들어가서 막 숟가락부터 떠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입에 넣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 밥 먹는다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식욕이 앞선 거예요. 식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기도는 입에 넣고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일단 들어가는 거 어떻게 빼겠어요? 한 숟가락 넘어갔는데 그냥 입에 물고 그냥 눈 감고 회개 기도하고 막 식사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했는데요. 밥 먹으면서 일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이 먼저 하나님보다 된장국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날카로워져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막 날카로워져. 근데 좀 먹고요. 배가 부르면 좀 멍청해져요. 좀 싸울 사람이 있다든지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기더라면 좀 먹이세요. 먹여서 배가 불룩 나오면요. 좀 멍청해집니다. 그러면 좀 덜 싸우게 돼요. 배가 고프면 좀 살벌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제 자신의 욕심, 식욕을 못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막 먹잖아요, 막. 먹을 때, 이 정도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딱 숟가락을 놔보세요. 자기 훈련하는 겁니다. 항상 한 공기를 먹었다면 반 공기쯤 먹고 숟가락을 딱 놔보시라는 말이에요. 단호하게. 자기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더. 총각김치 맛있게 담았는데. 이렇게 한 숟갈 먹고 또 파김치 한 숟갈 먹고 갓김치 한 숟갈 먹고 배추김치 한 숟갈 먹으면 한 그릇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반 공기 남았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요. 딱 숟갈 한번 놔보시라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되는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욕심에 종된 삶이 아니라 책임감을 그래서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했다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감을 다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그 욕심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데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먼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욕심을 넘기질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동산에 너무나도 먹을 게 풍성했잖아요.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먹겠어요? 그런 예를 저는 자주 들지만 이마트 가가지고 후레쉬 민트 껌 그거 200원인가 300원 한다면 그거 한 통 표시해놓은 X자 표시해놓은 껌 한 통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이마트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먹을 만큼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시되어 있는 그 껌 한 통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거는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꼭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막 하고 싶은 거 있죠.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먹고 싶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욕심이 있죠.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정가가 됐다가 말이에요. 욕심에 어떤 사업가로부터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고 그러다가 그냥 그 좋은 자리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깨끗이 비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전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존하도록 하게 하신 본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생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불이 났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지 거기서 탈출할 텐데 살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홍수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살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채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지 찌르면 아프다고 꽥 소리를 지를 텐데 그런 욕심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누가 찌르든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긴 했지만 이걸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 받게 됩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도 다스려야 되고요. 만물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 못 다스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키운다면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막 오냐오냐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모일 때는 그렇게 못 키웠거든요. 뭐라 하고 또 못 먹이고 못 입히고 이것만 자꾸 생각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이 돼가지고 손주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자기가 후회하면서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막 그렇게 안 키우려고 막 오냐오냐 하고 예뻐하고 막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더 좋아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더 잘 힘들여서 다스려야 할 것은 자기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다시 주제로 원상 복귀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돈은요,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쓰는 사람. 모아놓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씩이 있다 봐요. 통장에. 그거 여러분들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누구 게 됩니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게 안 되고 다 남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100억을 하나도 못 쓰고 죽었어요. 통장만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쓰든지 남이 쓰겠죠. 내게 되려면요.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맛있는 거라도 먹든지 사 먹든지 그러면 그때 그건 자기 돈이 됩니다. 모아놓은 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자기 거. 잘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물질에 있어서도 이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사람 거예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 둘째가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오늘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네. 나도 부동산을 좀 공부해 볼까요? 이 20몇 살 뿐이 안 된 놈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아마 그 안에서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뭐 그거 차익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재미를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주식하는 애들도 많고요. 주식. 비트코인 요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나쁜 데 손댄 애들은 노름 있죠. 인터넷으로 노름하는 그런 데 손을 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애들이 뭐 그런 걸 하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좀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싶으니까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거다 그게.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네 돈 100만 원 벌어놓아도 그거 아무것도 네 돈 못 된다 그거. 돈 1,000원 모아놔도 그거 하나도 못 쓴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을 복주하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뭐 눈 뻘게 가지고 주식 뭐 파란 색깔 화살표인가 빨간 색깔 화살표인가 밤새도록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빨간색일 때 뭐 돈 몇 푼 그거 벌려고 그거 팔려고 그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불로소득이야. 우리들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도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새벽같이 앉아가고 있다가 낮에 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뭐 몸을 내 마음대로 부려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막 병들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교회에 계신데 우리 몸이 주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마셔가지고 뜰어 붓고 아무거나 피워가지고 연기 넣어놓고 막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청결하게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그랬어야 되겠어요. 내 몸도 내 거라고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욕망을 다스리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부터 이게 욕망이 조금씩 삐져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 번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 세 번째 말씀드리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회적인 존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6절 보세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도 사회적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사회적이시냐?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우리는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세 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회적인 하나님이셨어요. 독단적으로 혼자만 하시는, 뭐 마이웨이 외치면서 혼자만 그냥 유아독존으로 그냥 혼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혼자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생각합니다.